예전 어느 때 김한종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잘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네, 김한종 목사님밖에 없죠. 제가 늘 자부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목회자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접니다. 제가 평소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제일 이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그게 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틀을 저는 다 깹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들어 놓은 목사님은 이럴 거야 라는 옷이 있잖아요.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옷을 입으세요. 저는 다 벗어버릴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함이죠. 이 이상함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네. 원래 그렇죠, 그죠? 네. 언젠가 목사님 이런 얘기도 했으면 사람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네. 죽어도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죽어도 안 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지혜문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욥기,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조금 외면받아온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설교에서도 이 지혜문서들은 별로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연구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198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신대 장일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를 분석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한국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선포된 설교 중 구약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성경책에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이 훨씬 두꺼운데요, 그죠? 구약 성경은 설교 시간에 26%밖에 선포되지 않았다. 그것도 그 26%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요 4권의 책들이 집중적으로 선포되어졌고 나머지는 별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잘 안 선포되어진 설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라는 거죠. 그리고 욥기, 잠언, 전도서 중에 그래도 한 번씩 설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고 욥기랑 전도서는 별로 인기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당시 설교자들이 복음 들어오고 이제 선교 초창기니까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 그리고 복음 전도 설교에 집중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여러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접근이 교회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은 너무 사람 중심적인 거 아닌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외면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지혜 문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미국의 구약학자로 아마 한국에 소개된 대중적인 구약학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분일 것 같아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 대중서들도 굉장히 많이 썼던 학자라서
한국에 한 30권 정도가 번역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30권이나 번역되었는데 나는 아는 게 없구나. 그렇죠? 재밌는 게 1972년도에 이분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지혜문학에 대한 책을 하나 쓰는데 이름하여서 In Man We Trust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저런 책이죠.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저 책의 부제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믿음에서 소홀히 여긴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0년에 장일성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넘기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되어 나온 책의 제목은 지혜전승 연구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지 않냐라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신학책에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다. 그래서 지혜전승 연구라고 책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되게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땐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 사는 내가 감히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죠. 어쩌면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사회도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니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정서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같은 이유로 성경에 대한 책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에서 나아가고 있는 언어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살기 힘든데 우리 생각 좀 그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자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그것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 지혜문서라고 하는 것이 거부당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조금 회의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지혜문학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하면 굉장히 생각하기 싫어하십니다.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1990년대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15살 때였고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면 족하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 교회에 참 헌신적이셨고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린 학생들 먹이고 놀아주고 많은 시간들 함께 해주려고 참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참 따뜻했고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지만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의 모양은 훌륭하지만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은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늘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믿으라는 거지?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왜 믿어야 하지? 저는 그렇게 때때로 질문했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대답은 다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믿어라. 믿으면 그 질문이 해결된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청소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아빠 엄마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에게 참 다행인 것은 그렇게 인도해 줄 아빠 엄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제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쉽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해요. 어린 시절부터 허무했습니다. 웃기죠? 어린 놈이 뭘 허무한가? 저는 12살까지 충청남도 금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낮잠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묻혔고 지하에 사는 동물들이 어머니의 시신위를 기어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35년 전에 어린 시절 꾸었던, 딱 한 번 꾸었던 꿈인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꽤 생생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죽지 마!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엄마 죽지 마를 외치며 한참을 울던 저에게 어머니가 시골 부뚜막에서, 부엌이 아닙니다. 부뚜막에서 밥을 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우니까 저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안 죽어, 걱정 마 강이라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큰 몸이었고 저는 작은 몸이었습니다. 큰 몸으로 작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엄마 안 죽어, 걱정 마. 이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어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위로 얻고 진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말의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독 눈물이 많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12살의 시골에서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1993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나에게 특별한 날이니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나서 도시로 왔습니다. 방학한 날은 7월 16일이었습니다. 방학하는 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 해주셨던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펐던지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양말 2켤레를 사서 비 오는 날 차 위에 올려놓고 작은 편지를 써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리디 여린 소년이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이사 가기 전날 자그마치 12년이나 살았다. 뭐 이렇게 혼자 내가 12년이나 이곳에 살았다니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그 고향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겠다고 7월 17일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는지 아직도 생생하고 그날만 생각하면 좀 징그럽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버지의 친구들이 와서 짐을 날라주고 도시에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부득불 아직 튼튼한 것이라고 도시에 가지고 왔던 우리 어머니, 시골집에서 어린 저를 씻겼던 세숫대야는 25년 뒤에 제 아들도 거기에 담겨졌습니다. 이 사진 속 세숫대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이야기가 담기면 소중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대구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동네에 이사와 공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아버지는 얼마가 지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두 달씩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린 저는 왜 우리 아빠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주 술을 드셨고 집에 와서 외롭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느냐 라면서 어린 자식들을 앞에 두고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도 약하고 어른들도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와서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소위 왕따라고 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대구 분들 계신가요? 시골에서 온 촌놈이 사투리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 당했습니다. 서울 분들 이해되십니까? 대구 분들은 이해되죠? 그죠? 네, 우리 안은정 집사님 끄덕거렸습니다. 서울 촌놈이 시골에서 온 촌놈이 사투리를 쓴다. 그것이 왕따의 이유였습니다. 힘센 친구가 다른 친구 시켜서 강일이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한 대 맞았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가 괴롭힘 당하는 한병태였고 저를 괴롭힌 친구는 다른 친구 시켜서 저를 괴롭힌 엄석대였습니다. 외로운 아버지,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말할 수 없어서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향해 그러지 마라, 강의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해주고 대신 싸워줬던 임경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한 친구,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면서 징그러워요. 왜 힘센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힐까? 왜 집단은 자신과 조금 다른 개인을 무시할까? 나의 부모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술을 자주 드실까?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일을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12살 낯선 도시에서 저 혼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꼭 닮은 제 아들은 저한테 혼나면 자기 방으로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난 의미가 없어. 지에 비해 그 자식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들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저놈은 나를 닮지 않아야 할 텐데. 15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3박 4일 내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황금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그게 천국이라면 난 안 갈란다. 힘들다. 3박 4일도 이렇게 힘든데 난 안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돌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같은 찬양을 수십 번 하고 거의 통곡에 가까운 통성기도가 울려 퍼지는 3박 4일 그 기도원 수련회, 제가 3박 4일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산을 내려가면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저는 3박 4일 내내 그렇게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 옆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구경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3박 4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3박 4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미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속에 제 마음을 갉아먹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나빠서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내 속에는 나를 갉아먹는 절망이 있다. 그리고 주변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제 친구는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거웠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소심하고 눈물 많은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밝고 씩씩한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친구들과 어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에 전염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모습이니 더 부러웠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강일아, 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믿니? 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목사입니다. 강일아, 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니? 그러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뭘 믿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모르면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다.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엔 악이 너무 많았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화내고 겁주는 사람,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가득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놔두시지? 심판하는 하나님 맞나?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자신 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 없는 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면 난 어쩌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까?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섬겨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절제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껏 욕심 부리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 가끔씩 드는 신앙 양심의 가책들, 그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가끔 거짓말도 하시는 것 같고 가끔 욕심도 부리시는 것 같고 힘든가? 예수를 믿어서 대단히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에게 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것이지 예수 믿어서 힘든 건 아니지 않은가? 여전히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 몇몇 선배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려고 다닌다. 자신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선배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을까?
난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지도 못했던, 내 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신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 있구나. 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을까? 그리고 허무했습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버거움을 느꼈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신학교에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정신이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 불타오르는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머리카락은 제 어깨를 넘었고 똑같은 잠바에 늘 비니 모자를 쓰고 일주일에 한 번 머리 감는 그야말로 거지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첫날 예언자를 알게 됐고 성경이 귀에 들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혼자 끙끙거리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질문은 있었지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그 질문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가 무슨 책을 썼고 그 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은 저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13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고 1855년에 덴마크에서 죽었습니다. 딱 42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신앙심이 좋았고 그런데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기가 젊은 날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나머지 벌판에서 하나님을 욕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잘 되더래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로부터 깊은 신앙심과 함께 암울한 성격도 물려받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 우울함 때문에 사랑하는 약혼녀와 파혼했고 형식주의와 욕망으로 덮인 부패하고 몰락해 가고 있는 덴마크 국교회를 꾸준히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키에르케고르는 길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다니던 교회 목사는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며 기도해 주러 갔고 키에르케고르는 타락한 목사의 기도를 받고 가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다.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형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질문에 작은 답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저는 목사로 살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을 찾은 게 있다면 내가 답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답, 그것 하나 찾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늘 가슴 절절히 감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궁금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은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을 한동안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책 제목만 보면 정말 읽기 싫은 책인데 표지를 보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은 책입니다. 글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간략한 글과 그림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에 놀라운 통찰들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 책 누가 빌려갔는데 저한테 반납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납하십시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신현욱 목사님이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권사님,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생명 다해 전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쉼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고 책장을 덮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뒤에 말줄임표, 저 점 3개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왜 굳이 나의 하나님이었을까? 자신만이 고백하고 만난 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는 이런저런 다른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고 끝냅니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텐데 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끝냈을까? 어쩌면 그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과 고백이 들어있는 나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다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저 그 한마디에 담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가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이 세상의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지혜를 이미 알아버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 14절에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은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 질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허무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 내 손이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죽도록 허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사는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의 2부의 제목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은 죄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절망했고 그 절망 속에서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 속에 있는 절망이 저를 망쳤습니다. 이런저런 순간을 지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그리고 그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벗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몰아세워도 한 사람만 있으면 살만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한 사람 되어 힘이 되어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